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망과 탐욕의 다베라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원망과 탐욕의 다베라.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다베라는 것은 불사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사름을 원망과 탐욕으로 인해서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예쁘게 또 아름답게 신혼 살림을 잘 꾸렸는데 얼마 안 가서 아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줄 알았더니 신랑이 이제 조금 화가 나서 장모님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장모님, 내게 보내주신 따님께 하자가 생겼습니다.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합니다. 장모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여보게 사위, 본인이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고장난 건 본인이 책임지는 것일세. 좀 웃으라고 했더니 뭐 이렇게 심각한지 몰라요. 본인이 책임지세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고장이 났어요. 정상인 줄 알았더니 심각한 하자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에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막 쏟아붓고 그 지긋지긋했던 노예의 굴레를 벗고 출애굽을 하죠. 우리가 세상에 쩌들어 있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죠. 세례받았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와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마라를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그리고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지가 출애굽 3개월입니다. 3개월. 그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법, 그래서 그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세상 법까지, 지금까지는 세상 법에 따라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우리는 살아야 복을 받아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법, 그 성막, 법궤, 그거를 만들도록 자세하게 하나님 알려주셨고,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5대 제사의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훈련을 시키고 또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1년 절반이 넘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한 지 2년 두 번째 달 첫째 날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백성들의 수요를 세게 합니다. 이제는 진군입니다. 이제 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체제인 율법도 받았고 성막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목표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죠. 이 약속의 땅, 우리로 보면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거기를 향해서 진군하도록 하셨어요. 진군하도록 하기 전에 먼저 싸움에 나갈 만한, 현재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런 영적인 축복의 그 현장에 어둠의 세력이 꽉 거기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믿으면 아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냥 절대로 저절로 형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군사들을 세도록 하셨어요. 그 나이가 30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가장 아주 힘이 있고 혈기가 있는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개수가 되었습니다. 60만 명이 넘어요. 자, 이제 군대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각 진영마다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리고 전열이 갖춰졌어요. 그리고 맨 앞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진두지휘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파마다 쫙 행렬이 진행되는데, 그 행렬의 길이가 얼마냐? 좀 안 놀랄까봐 1부 예배 때는 꿈쩍도 안 알아요. 2부 예배의 영성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앞에 진영과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진영이 쫙 행군하는데 그 길이가 얼마냐 하면은 3일길이요. 3일길. 조금 너무 보인다. 보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전 교인들을 어린아이서부터 전부 다 데려가면 400명 되거든요. 이 인원을 쭉 한 두 줄로 나라를 서서 이렇게 쫙 한다면 꽤 길겠죠? 요 정도만 돼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몇 명이라고요? 군사만 60만 명. 이거 봐, 안 놀랄 줄 알았어 내가. 시켜야 좀 하는 거. 군사만 60만 명의 전 인원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그러니까 맨 앞에 행렬과 맨 뒤의 길이 3일 길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이 나와요. 자,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장이잖아요. 12장 끝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여기가 이제 신의 산이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서 계속 시작.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계셔요? 그 3일 길 맨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내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길을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쉴 곳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돼. 그냥 따라합시다. 따라만 가자. 믿음은요, 그냥 따라만 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는 잘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따라가.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두지휘하시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여호와의 구름으로 보호하셔요. 자, 34절 시작.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은혜잖아요. 낮이요 장렬합니다. 태양이 머리가 그냥 뽑힐 정도예요. 근데 구름으로 딱 가려주시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이게 가다 보면은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적들을 다 지켜주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겁니다. 35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보호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시내산에 도착한 지가 3개월 그리고 1년 반 정도 성막을 짓고 예배의 형태를 잘 훈련받은 다음에 드디어 이제 진열을 갖추어서 이게 200만 명이 군사만 60만 명 대군이 쫙 늘어서서 3일 길 동안을 이렇게 진군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처럼 천성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한다 이 말이에요. 한간 노예였던 이들이 이렇게 짜여진 조직을 가지고 보무도 당당하게 맨 앞에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 거대한 무리가 진군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위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죠? 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말이죠. 일부 예배 때는 웃던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불평과, 그러니까 고장이 났어요. 고장. 원망의 소리가 이게 스물스물 나오더니 이 파장이 계속 파도를 치면서 전 진영을 어둠의 그림자가, 불평이 덮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대열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내 인생을 엮어가는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이 한 절 속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선 백성들이 이렇게 장호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행렬을 하는데 그 가운데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여기 소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진노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느냐? 하늘에 불을 막 쏟을 정도로 악한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진두지휘를 하십니다. 그리고 앞장서셔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악한 말의 원문을 보면, 원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라. 이 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항상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가시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것을 라라고 하는 부정으로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부정이에요. 부정. 예, 부정. 예, 부정 탄다고 그러잖아요. 늘 반대하는 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는데 안 됩니다, 싫습니다 하는 거. 그 악한 말로 인해서 진영 가운데 악한 말이 막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이나 나와요. 한번 보세요, 말씀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여호와께서 또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들으신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하는 거, 내 골방에서 막 그냥 혼자 이불 쓰고 시부렁시부렁 막 어쩌고 저쩌고 우냥우당장 우당당,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고 그 들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셔요. 근데 어떻게 물으셨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을,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는데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는데, 여기 지금 불평하고 악한 말이 어디에서 발생되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발생됐다는 거예요? 진영 끝에서 발생된 거예요. 지금 앞에서 잘 따라가는데 거기다 불 때리기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평의 원천, 근원지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불평이 시작됐느냐, 진영 끝이라는 거죠. 여기에서요, 기가 막힌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하, 믿음에 항상 저 끝에 있는 게 문제로구나. 항상 저 끝에 있는 게 문제예요.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예,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예, 그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어쨌든 신앙에 뒤처져 있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맨 앞에와 맨 뒤의 거리가 3일 길이라 그랬어요. 자, 미리 한번 얘기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꼭 다짐하세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옵시다. 인사하세요. 빨리. 시작. 나옵시다만 하지 말고 그럽시다가 가야 돼요. 그럽시다. 시작. 빨리 대답해요. 그럽시다. 했어요, 분명히. 자, 수요 예배 다 나오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보세요. 맨 앞에가 하나님이 가셔요.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떤 순서로 되는지. 저 순서로 가는 거예요. 맨 앞에 하나님,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성막의 부품이 고라,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시몬, 갓. 그리고 맨 뒤에 누가 있나 보세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잘 보세요. 유다는요, 이게 전부 다 12지파가 야곱의 자식들이에요. 야곱의 부인이 원래는 2명 있었죠. 원래 하나님이 맺어주신 레아, 그 다음에 그 동생 라헬. 자, 레아가 처음에 아들 4명을 낳습니다. 루벤, 시므온, 유다, 그 다음에 레위. 저기에 레위가 없죠. 저 레위가 누구냐면 저 법궤와 성막과 성막 기구를 중간중간에서 메고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한 지파가 빠진 것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2 아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한 자에게 2 몫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하자.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2 몫을 저렇게 딱 주시잖아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자, 어쨌든 저렇게 쭉 가는데 맨 뒤에 한번 보세요. 누가 있는가? 단이 있고 아셀이 있고 납달리가 있어요. 자, 저 단이 누구고 납달리가 누구냐? 자, 먼저 언니인 레아가 아들을 숨펑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 라헬이요, 막 얼굴은 이쁜데 성질이 그지 같아. 아주 그냥 아주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잔데 마음이 지랄 같아 그냥 아주. 그래가지고 막 머리털을 막 쥐었다 놓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둬. 막 그냥 밤마다 그냥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신랑을 그냥 못 살게. 그러니까 야곱도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네 태를 닫은 거는 난들 어찌 하느냐? 그러니까는 내 몸뚱이에게로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둬 해가지고 난 게 단이고 납달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정상이 아니야. 신앙생활에도 은혜로 돼야지. 은혜로. 그냥 머리털을 쥐어짰고만 안 되는 거 억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짝퉁을 놨더니 끝까지 저렇게 속을 새기네. 그러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저기에 이렇게 끼워준 것만도 사실은 감지덕지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뒤에서 오늘 뭐라 그래요? 이거 봐봐요. 악한 말로 원망을 하잖아. 자, 오늘 결단합시다. 앞에 서자. 앞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이게 처지면 항상 문제예요. 자, 그나마 그래도 여기 3일길에 여기 끝자락이니까 그렇죠. 이 3일길을 놓치잖아요.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어디로 간 줄 알아요, 여러분?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더군다나 그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막입니다. 짐승이 아주 도초에 깔려 있고, 더군다나 낮과 밤의 기온차, 그 사막 자체가 지옥이에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에 한번 이렇게 3일길을 지나서 주일에 이렇게 덤뻑덤뻑 오는 게 난 참 신기해. 진짜. 벌써 기도 3일 안 해보세요? 기도줄이 끊겨요. 말씀 3일 안 읽어보세요? 가물가물해요. 여러분, 그래서 금식도요, 3일 금식을 하잖아요. 3일 이상 되면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직분자가 여러분 수요 예배를 안 나와요, 여러분? 말이 안 돼, 말이 됩니까? 그럼 무슨 권사고 장로고 안수 집사입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제 욕심에 따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3일길이라니까, 3일길. 그나마라도 겨우 따라가니까 불평이라도 하고 가잖아요. 3일길을 놓치면 영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죠?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한번 봅시다. 2절,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어떻게 해서 꺼졌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삼위일기를 놓쳤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주변에 있는 우리 중보자들, 우리 수요 기도팀, 목요 기도팀, 또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었을 때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원래 이 지역이 다베라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게 지나가면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 흔적에 대한 증표로 다베라라는 편말을 하나 붙여놓고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희의 인생도 이렇게 쭉 제가 시골에서 양평군 서정 문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옮겨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서 아버님하고 있다가 저 강릉으로 군 생활을 떠나서 그리고 교관으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저 진주 갔다가 다시 수원으로 왔다가 수원에서도 고등동, 또 여기 세류동, 또 관사, 또 저기 기안동 이렇게 거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원 아름다운 교회도 여기저기 많은 곳을 전전하면서 우리 수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거치는 곳곳마다 쓰여진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곳에서는 주님을 만난 곳, 불평한 곳, 시험 든 곳, 속색인 곳 있단 말이죠.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한 곳은 여호와의 니시라고 하는 편말을 딱 붙여놓고 보무도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난 적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보면서 오,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지. 그 편말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사, 무리바 이런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과 다투었어요.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막 돌 들어가지고 모세에게 막 집어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께 다투어서 하나님이 물을 내긴 하셨지만은 거기다가 편말을 뭐라고 했어요? 마사 무리바라고 적어놓고 갔어요. 거기를 지나치는 사람마다 에이 불평한 사람들, 에이 지도자에게 돌팔매질했던 사람들, 그러나 흔적을 남기더라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어떠한 편말이 세워졌어요? 다베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곳.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 아름다운 편말을 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니시, 쓴물이 단물이 되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좋은 팻말의 글자를 새기세요. 아멘이죠?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불순종과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렇게 확 지나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톡 건드렸어. 그랬더니 두루루루루루루루 가지고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누군가 지나가다가 막 2단 접착기를 휙 돌려쳐가지고 막 치고 막 가다가 이렇게 막 묻지마루도 한번 찔렀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냥. 도미노 현상입니다. 그걸 시너지라 그래요. 자, 새로운 불평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불평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참 또 이 말씀도 묵상할 게 참 많아요. 자, 우선 여기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순수한 유대인, 순수 히브리 민족들만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노예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 신이로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당시에 애굽이 그 주변의 열강들 가운데에서 문화를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주변의 세계인들이 거기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족이에요, 잡족들. 그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었어요. 그 세례를 받고 명칭은 교인은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늘 하기는 따라가기는 가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낯설어요. 모든 게 불평이야. 그래서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그렇다 치는데 이렇게 불평하라고 악담을 하는 이 불평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옮겨갑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하는 내 한 말이 그냥 나로서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옮겨가요. 또 옮겨가요. 그래서 저 진영 끝에서 시작된 게 점점 이스라엘 진중으로 이렇게 불평의 파장이 옮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옮겨가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4절 중반에 보니까 다른 잡종이 탐욕을 품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질문합니다. 질문.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 없었다. 손 들으세요. 없었다. 한 명도 안 들어요. 그럼 다음에 다 들어야 돼. 자, 고기가 있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꼭 손 들라면은 항상 반항해. 잘 모른다. 이거 봐, 이거 안 들잖아. 그럼 뭐예요? 손을 들게 하지 마라. 그겁니까? 사실은 저도 이거를 이렇게 설교화해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기 전까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진족이 고기가 없었지 참.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메추라기를 그래서 때리다가 몰아오셨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소가 있잖아. 이 분위기가 어째 이렇게 썰렁하지?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이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직업이. 그거 하나님이 나올 때 그 많은 양떼들, 소떼들, 염소떼 다 몰고 오게 하셨어요. 아니, 누가 잡으면, 소 한 마리 잡으면은 아니 그냥 소고기 그냥 막 이거 뭐 떡을 치도록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고기 달래, 고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 멀리서부터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내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잡기 싫다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이, 탐욕이 이 진중에 이러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해야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부 네 거 잡아라, 네 거 잡아라 하니까 누가 잡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이 독버섯이 하나 딱 돋아오니까 이게 마치 고구마 줄거리처럼 끌어오는데 줄줄이 끌려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도다. 왜 만나 외에 보이는 게 없어요? 먹을 게 천진데. 그렇죠? 여러분, 만나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가시와 같고 진주와 같대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단순히 그냥 빵만 만들어 먹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갈아요.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 같은 거 썼는데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요즘은 이제 하도 집사람이 이제 이런 과자 같은 거 먹지 말라고 이제 호통을 치셔서 내무부 장관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죠. 가끔씩 제가 이제 즐겨 예전에 먹었던 게 뭐냐면 꿀꽈배기입니다. 꿀꽈배기,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게 맞나요, 맞나? 그래서 여러분 꿀꽈배기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맛을 느꼈겠구나. 여러분 맛이 어때요? 기가 막혀요, 그냥 기가 막혀 그냥. 여러 가지 음식을 할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또 하나님이 이거를 주실 때 어떻게 했느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려서 이슬이 그걸 덮어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슬이 내려도 많이 내려요. 그냥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순결함입니다. 하나님의 이 만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나, 이 불순물과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이슬로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촉촉하게 그렇게 백성들이 먹기 좋도록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고 더군다나 소를 주셨고 양을 주셨고 염소가 있고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도 있고 하는데 왜 고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만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들 마음 가운데 저 세상에 꽂혀 있다 보니까 잠깐만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잠깐만 과거에 누렸던 것들이 생각이 잠깐만 나거들랑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귀신을 쫓아버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내 거울 보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건 절대로 이단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그래요. 제가 힘들고 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거울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니 네 마음 가운데 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나한테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문제야.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쫓아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분위기가 오늘 어저께 뭔 일이 있었는지 지금 추석 세일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좀 분위기 쇄신을 할 겸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또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골치 아파 진짜. 이거는 웃음 속의 의미를 하나 얻으시면 됩니다. 미국인, 일본인, 한국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대네요. 그래 불행하게도 그 무인도가 식인종 마을이요.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식인종이 이들을 붙잡아 놓고 너희들이 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다를 내립니다. 여기 숲에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마음에 드는 과일 10개씩 따와라.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은 사과를 따왔고 한국 사람은 앵두를 따왔다네요. 그래 딱 이제 따오니까는 일본 사람은 아직 안 왔고, 일본 사람은 항상 욕심이 많아. 그래 안 왔고, 따가지고 오니까 이 추장이 하는 말이 그거를 똥구멍에 집어넣으래요. 제가 조금 이제 정제를 좀 하겠습니다. 항문에 집어넣어라. 단
그거를 이제 넣으면서 웃거나 울면은 너희는 죽는다. 첫 번째 미국 사람이 뭘 넣어야 돼요? 사과 한 서너 개를 놓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도 고통스러워서 울다가 잡아먹혔대네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항상 우리 한국 사람이 꾀돌이잖아요. 아주 꾀돌이야. 뭘 따왔어요? 앵두. 쉽잖아. 그래가지고 9개를 집어넣는데 10개 딱 한 개 남겨놓고 웃다가 잡아먹혔어.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먹혔잖아요. 두 사람이 죽어서 사후의 세계 속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이 하도 안타까워가지고 한국 사람 참 이상합니다. 한 개만 넣으면 될 거를 왜 웃습니까?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이제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일본 놈이 저쪽에서 오는데 수박을 가지고 옵디다. 여기에서 안 웃는 사람은 어저께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장성하면 사망이 오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들이 지금 애굽을 추억하면서 먹고 싶다는 게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은 정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부추, 참외, 우에, 마늘. 하나님의 영광과 말할 수 없는 이 위용과 매같이 생명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부추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시험 드느냐면 큰 게 아닙니다. 이게 참외 때문에 시험 들고 마늘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뭐냐면은 마늘 때문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저 후미에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믿음이 뒤처지면 항상 아무것도 아니래. 이게 맨 뒤에 있으니까 자꾸만 세상에 가까워,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모세에게도 이게 파장이 왔습니다. 자, 모세의 불평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백성의 온 족속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크고 모세도 지금 심기가 불편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잘 보면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백성들이 우리 참외 달라, 수박 달라, 고기 달라 막 울고 불고 난리 같습니다. 울어요, 막 먹고 싶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지, 그죠? 수박 달라, 참외 달라고, 마늘 달라고 막 울면서 하는데 그 우는 장소가 이색적입니다. 어디서 울어요? 집 안에서 우는 게 아니고 문에 서서 울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하나님 앞에 보라는 거예요. 모세 보라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번 봐봐요. 한두 집이 아닙니다. 지금 저 후면에서, 저 뒤에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이 점점 파장을 끌어가지고 맨 앞에 선진까지 이게 전체가 다 이제 장막을 치고 있는데 한두 집이 아닙니다. 한두 집이 아니고 전부 각 200만 명이 사는 그 각 지파 이 장막마다 사람들이 막 울며 불며 곡하면서 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됐죠. 지금은 여기 안산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안산 전체가 몇 년 동안 그야말로 초상집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객스러운 얘기도 못 합니다.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는요 막 난리가 친다는 거예요. 너무, 더군다나 그 교회에 죽은 사람이 몇 명씩 있었던 그런 교회는 이 분위기가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아니 지금 이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지금? 지진이 났나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울고 불고 그래요?
뭐 때문입니까? 마늘 달라는 거예요. 마늘. 예? 마늘 달고 참외 달라는 거예요. 참외. 자,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편이었을까요? 백성 편이었을까요? 예? 모세가 하나님 편이었을까요? 백성 편이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봅시다. 11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하나님 편이에요? 백성 편이에요? 예, 백성 편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따지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나에게 지게 하셨습니까? 따집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읽어요.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따로 가라 하십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눌려 있는 게 한번 이렇게 터지니까요. 막 그냥 봇물 터지듯이 그냥 막 솟아옵니다. 자,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에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자, 보세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얻으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기 얻어와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없어요. 너는 사명을 그냥 내 몸에 받아 아멘만 하면 일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야 가라. 일은 내가 한다. 이 지팡이를 들어. 그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 지팡이만 들고 외치기만 하면 땅이 갈라지고 이 홍해가 피바다가 되고 말이죠. 이 개구리 악질 독종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모세가 갈렸습니까? 모세가 바람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 이렇게 받았으면, 직분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고 하나님을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하게 하시고 새가족부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가정도 살림살이도 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는 다 좋아.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모세에게 고기 가져오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시험 드니까 다 별개 다 못마땅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그럼 여러분, 뭘 구해야 됩니까? 이렇게 육중한 부담감이 있어요. 백성들은 고기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럼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구해. 시험 들면 그냥 한결같이 이래. 지금도 똑같아. 어떻게 했느냐? 자, 보십시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죽여주세요. 똑같아. 어쩌면 그래. 어쩌면 나 죽여라. 그래. 나 죽여. 그래. 차라리 죽여달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원망의 이 다베라는 삽시간에 공동체에게 심판의 불을 몰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 시대에 산다는 게 감사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온다는 게 이게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 테라스를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제 손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놓고, 사실은 거기 잘 안 가요. 사무실에 딱 앉아 있고 거기서 제가 차를 마신 게 거의 뭐 이렇게 손꼽습니다. 어제인가요? 우리 저기 동문들 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나서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데요.
좋은지 몰라 세상에. 그 괜히 음악 듣고 뭐 거기 뭐 찻집에 그 그냥 그럴 필요가 없어. 거기 나 우리 권사님들이 왜 매일같이 거기 출근하시는지 이제 알겠더라고. 아, 우리 이승권 전사님 야갔어 아주 그냥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단골 손님.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예? 감사하세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뒤지지 말고 앞장서자는 거예요. 겨우겨우 끌려가지 말고 여러분, 예, 앞장서세요, 앞장서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3일 예배에 두고 보겠어요. 세 번째는 신앙의 잡족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잡탕신앙이 참 골치 아픕니다. 예, 잡탕신앙. 그래서 종교도 혼합주의가 굉장히, 자유주의, 혼합주의, 특히 이단 사설들, 온갖 이런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를 이 잡족들이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방인이 되시지 말고 주인이 되셔서, 예, 진두주의 맨 앞장서서 유다처럼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